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부담 없이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대충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살지 않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성경 없이 내 멋대로 살아야 되죠.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하는 사람은 뿌듯한 마음도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은 또 마음에 이렇게 부딪힘도 있겠죠. 그러나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이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구나, 소중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잘 준행하시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11조와 축복, 11조와 축복. 제가 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더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드린 것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렇게 믿어 축복을 받으라가 이 총 주제입니다. 첫 번째 물질 세계를 이해하면 복된 자가 된다. 생각의 변화를 받으면 축복으로 간다. 예수님은 왜 가난해지셨는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 예수님 일하는 것 보고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이 될 것인가 마이너스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몸도 영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부담이 될는지는 몰라도 가장 안전한 겁니다. 가장 복된 겁니다. 당신 것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 것 가장 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이상하죠. 애인하고 사랑하는데 데이트를 전혀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분명히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를 해야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축복도 받습니다. 풍성해지는 비결. 앞에서 플러스 인생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더 풍성해지고 더 넘치는 것이지요. 5개 드렸지만은 뭘요? 뭘 5개 드렸어요? 그렇죠. 머리가 좋아야 돼 그래야. 보리떡 5개를 드리더니 5천 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은 거예요. 남은 것 5개 바친 아이에게 주었을 것 같아 나는. 12강줄이 어머나 그 한 강줄이 얼마씩 들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대박이지. 풍성해지는 비결. 마음의 축복. 마음이 비뚤어지면 축복도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르고 정직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되고 선해야 됩니다. 권세와 축복.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아야 돼요.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요, 권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권세는 뭐냐면 다스리는 거지요. 관리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뭐냐? 권세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축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이게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12번째, 충성과 축복. 죽도록 충성할 때 면류관을 쓰는 거죠. 근데 무슨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반짝반짝 빛날까? 면류관이니까 반짝반짝 빛나거나 하겠죠. 근데 나는 생명의 면류관은 도대체 재질이 무엇일까? 금일까? 은일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상이 안 돼서 기도를 해봤더니 이런 마음이 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이 머리에 테두리를 딱 둘렀는데 나는 산다, 나는 된다, 나는 어떻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는 뭐가 생긴 거예요? 면류관을 쓴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면류관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선교하라고 그랬죠. 선교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선교하는 사람들 복받습니다. 구제하면 축복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면 축복을 받는다. 달란트, 여러분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묵혀두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어요? 묻어두었습니다. 감추어두었습니다. 나는 안 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힘 없어. 이러면요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근데 하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믿음. 축복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죠. 11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생겨야 11조를 하게 됩니다. 믿음 없으면 안 생깁니다. 11조를 할 수 없어요. 믿음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죠. 자,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있다.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죽었대요. 그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행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축복이 돼요. 살아야 뭐가 쓸모가 있는 거죠. 아무리 멋있는 나무라도요, 죽으면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그래도 그냥 애지중지 돌보는 거죠. 이 나무가 나 살기 싫어하고 죽어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 달란트나 비슷하지만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다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 또 그 은사를 또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축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또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그랬습니다.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구경꾼이 참 많아요.
역시 그렇습니다. 궁역권이 많습니다. 어제 차 운전하면서 노회를 가는데 앞에서 추럭이 불이 났습니다. 그 불났는데 추럭이 불났는데 집 한 채가 타는 것 같아요. 연기가. 그렇게 연기 난 처음 봤습니다. 불난 거, 자동차 불난 거, 실질적으로 불난 거. 그 소방서 차가 막 달려와서 그 불을 끄니라고 그냥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구경꾼들은 참 많아요. 그거 구경하냐고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빌려갖고 한참 먹었습니다만, 사람들은요, 구경꾼은 참 많습니다. 주인공은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데서든지 뭐가 되라? 주인공이 되라. 교회 안에서도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나쁜 것의 주인공은 되지 마십시오. 악역은 맡지 마십시오. 절대로 악역은 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11조와 축복입니다. 20번째가 성경과 축복으로 끝납니다. 자, 11조와 축복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자, 11조의 시작에 대해서 봅니다. 11조의 시작은 누가 했으며 누가 하라고 했는가? 하라고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시작은 또 누가 했느냐? 하니까 좋구나 해서 아브라함이 시작한 겁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거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잡혀갔지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왕들을 다 부시고 그리고 쫓아내고 그리고 조카를 구하고 거기서 또 얻은 노획물이 있습니다.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아니 이거 안 드려도 되는데 왜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1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시작 출발점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출발점이 뭐냐? 그게 바로 10의 1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자마자 10의 1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10의 1을 드린 것은 바로 큰 소득을 얻었을 때 깨달은 게 있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14장으로 나가서 이제 15장으로 이제 나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아들도 바치라고 해보죠. 근데 아들도 바치지 않아요. 11보다도 더 어려운 게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도 칭호를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로 하셨는 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보세요.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친구라고 말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이, 둘도 없는 사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구지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있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한 거예요, 사실은요. 10분의 1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나에게 드려라, 이런 메시지가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전에. 근데 스스로 한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에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10의 1을 시작하는 겁니다. 10의 1을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 10의 1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요. 내 거라고 아무리 고집해도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기주의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할아버지는 그냥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줄을 길게 갖고 마당까지 길게 갖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빼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늘 끼우는 거예요. 그럼 산소호흡기 끼우는데요 돈이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은 특별히 이렇게 나라에서 보조해 주면서 이렇게 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숨 쉬고 산다고 해서 산소 숨을 마시니까 살고 있잖아요. 돈 지불했습니까? 땡전 한 번도 안 냈죠.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돈이 살고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도둑질 할 수 없죠. 도둑질은요, 죄지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까? 아니, 내 건데 왜 도둑질 했습니까? 맞습니다. 당당하죠. 내 건데 왜 도둑질 했습니까? 아니요. 내 거라고 해도 10분의 1에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도둑질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걸려도 괜찮겠지, 안 걸리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걸릴 수 있을까요? 경찰은 못 잡으니까 안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걸릴 수 있을까요? 다 걸리는 거죠. 그러면 도둑질하면은요, 여기다가 25%를 더해야 돼요. 25%를 더해서 쉽게 말하면 벌금을 낼 것인가, 그냥 하는 게 나을 것인가. 우리 주권사님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얘기해 보세요. 그냥 하는 게 낫겠죠? 안 오고 벌금 내는 25%나 되는데요. 0.5% 같으면 이해해요. 근데 25%예요. 4배, 4배. 그래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온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또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요 다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11조 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불의로 한다면요, 지구촌에서요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요, 예를 들어 1억이 11조하고 나머지 67억은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고, 다 도둑님들이죠. 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 살겠고, 내가 선진국가가 되겠고, GNP가 얼마나 높게 해주셨고, 그렇게 잘 살았네요.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어떤 경찰은 너무너무 잘 살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타지도 않는 차 한 대예요. 2억 얼마짜리 차 한 대를 사다가 타기가 아까우니까 자기 지하 창고에다가 모셔놓고 살아. 안 타려면 뭐라고 사, 그걸. 그런다고요, 그런다고요. 세상에. 지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그래요. 난리가 난 데를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몰라요 그걸요. 지금 가나에도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서 난리법석이 난리법석. 군인들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막 드르륵 총 쏴버립니다. 수십 명이 죽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IT는 어떠고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저 앞에 오니까 어떤 여자가 뒤에 이렇게 나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 500원만 있으면 달래야. 내가 뭐 새벽에 뭐 돈 담고 오나요? 돈 없는데요. 그 새벽에 500원을 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참 세상이 그러는. 지금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또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져야 돼요. 신앙생활로 흐지부지하면 안 돼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뭐예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이 시1부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이거 갖고 벌벌벌 떠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요 시작이에요. 시작.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시1부가 아무 상관도 없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들을요 매질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불사르고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하면요 누가 과연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런 일에 빠지게 돼요. 세상에 온 나라가 그러는 거죠. 현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그 누구도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이다. 성물이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보면 성물이 있습니다. 만지면 안 돼요. 그걸 함부로 써도 안 돼요. 함부로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벨사살 왕. 하나님의 전에서 가지고 온 성물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금잔, 물질 세계를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죽지요. 모든 열매, 모든 곡식은 여호와의 것이다. 뭐가요? 10분의 1이. 햇볕을 주셨으니까 난방비 내야 돼요. 물이 있어야 자라죠. 물값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안 했던 것을 다시 이제 그것을 물으려면 이제 그것을 물은다는 말은 다시 내려면 더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청량리에서 망우리 고개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가다 보면 옆에 오른쪽에 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이 10의 1조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10의 1을 얼마나 떼먹었을까? 한번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봤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다 탕감할까 고민하다가 집을 팔았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집 팔란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은 팔았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10의 3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간 거니? 전세방으로 옮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광신자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주 특별한 은혜죠.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분이 3년 만에요. 집을 2채를 산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죠. 아모스 4장 4절 5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당 너희 희생을 3일마당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뭐냐면 길갈에 가서 죄를 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은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는 것을 불살라. 이거 합당한 겁니까? 아니죠. 베델에 가서 뭐하고?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고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드리기는 드려요. 근데 뭐예요?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하는구나. 이스라엘 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 10의 1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차 있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실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조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11조는 레위인에게 드립니다. 레위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에 나도 이제 전에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11조를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나한테 가져와 봐라. 그리고 내가 축복해 주고 내가 그것을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중간을 거치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내가 그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직접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의 1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비였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의 모든 생활에 하나의 쓰여지는 하나의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10의 1을 드려야 돼요. 교회 멤버로서 식구로서 늘 밥만 먹고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축만 냅니다. 그러면서 또 돈도 널름널름 타다 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 살 때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일평생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요 부모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와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게 바로 10의 1입니다. 내 역할, 내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10의 1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과거에는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곡식과 포도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름의 10의 1을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0의 1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표시가 뭐냐? 10의 1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믿는 것은 존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건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니까 목사님 손에 수건이 있다 라고 알죠. 근데 수건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손에 수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아까 봤으니까 수건은 있어. 어디 있어? 옆에 있어 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것을 시인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경외는 아니에요.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폭을 드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 경외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으면요, 중동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거기 땅이. 네? 파이프만 박으면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는데도 거기가요, 선진국가의 대열이 끼었느냐? 못 껴요, 아직도요. 지금도 내전이에요. 네? 참, 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0의 1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10의 1을 안 해. 뻥 그럴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참 좋아. 10의 1을 안 해. 그러면 경외하는 것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나의 집은 교회입니다,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나, 하나님이 역사하나, 하나님이 축복하나 안 하나 테스트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지 한번 테스트해 볼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10의 1조입니다. 다른 것 갖고는 시험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나를 시험해봐. 내가 축복해 주나 안 해주나.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목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을 칩니다. 양을 치면은요, 이제 11조를 드리는 기간이 있을 때 양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한 마리씩 지나가도록. 그럼 한 마리 지나가고 두 마리 지나가고 9번째, 10번째 되면 작대기를 내려요. 그리고 너는 이리 와 하고 옆으로 끄집어내서 11조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또 딱딱 열어. 그리고 들어가 하루가 10번째 되면 착착 내려. 그리고 너는 이리 들어와. 11조 칸으로 보내는 겁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10번째 딱 해서. 그리고 이리 와, 너 11조야. 근데 요
양이 쩔뚝쩔뚝거리네. 아니면 이상하네. 그러면 이 양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뭐 한 걸 드려야 하니까 좋은 것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바꾸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 거고 바꾸는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은행에서 그냥 얼마 빼서 몽땅 넣어요. 옛날엔 돈을 다 셌죠. 근데 돈을 세다 보니까 10번째가 구겨지고 조금 흐른 돈이라고 하면 새 걸로 바꿔야지 하고 바꾸면은 그 헌 것도 하나님 거고 새 것 바꾼 것도 하나님 거고 두 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수호득에서 그런 질문을 저는 내가 어디 집회 가면 꼭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 받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1,000,000원 갖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금이 1,000,000원이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서 20만 원만 11조 드리면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20만 원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1,020만 원을 120만 원을 드리십시오. 어머나 200만 원 벌었는데 120만 원 드려. 그럼 나는 8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게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얌체가치로 딱 원금 빼고 그냥 뭐 한 것만 이득금만 해서 딱 드린단 말이에요. 잘하는 것 같죠. 굉장히 잘한다고 봐요. 그것도요. 점수 준다면은요 80점, 90점짜리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한다면 1,000만 원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하죠. 1,000만 원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와서 또 내 서재에 와서 질문을 하길래 내가 그것을 쫙 얘기했지. 처음에는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요. 적게 80만 원. 근데 그 80만 원이 8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정식 월급에서 드리고 보너스 나오면 안 드리고. 아니에요. 정식 월급도 드리고 보너스도 드리고. 용돈은 안 드려도 됩니까? 드려도 됩니까? 양심에 맡기죠. 근데 애들한테 용돈 받았으니까 11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으면은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아주 잘못 가르칩니다. 11조 때 해야지 하고 가르쳐야 돼요. 용돈인데 왜 11조 때냐고 또 이유를 달겠죠. 그건 아이에게는 수입입니다. 생각지 않는 돈이 생긴 겁니다. 10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요, 그걸 안 가르치면요, 평생 후회하게 돼요. 부모들에게서 자식들이 배우지 어디서 배웁니까?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그래야 할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자, 메뚜기를 금한다. 메뚜기 떼지 아프리카에서 와서 중국까지 와서 휩쓸어 버렸습니다. 한번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요, 파란 이런 식물들은요 싹 헐벗어 버려요. 곡식들이 있는 데는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메뚜기 떼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일어나요. 현재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요, 달리던 열차도 뒤집어져 버려요.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거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러지만요, 실질적으로요 양식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이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면 되지요. 살고 싶어도 못 사는데 어떨 겁니까?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큰 호수가 싹 말라가지고요, 금이 쫙쫙 갈라져갖고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어요. 진짜예요. 지금 현재.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즉 11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감나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안 드린 것 같아. 올해는 따서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수수감사리에 딱 드려야 되겠어. 몇 개인가 열어. 굉장히 많이 열었는데 싹 떨어지고 서너 개 달린 것 같아. 서너 개. 그게 이제 하나도 내가 따오면은 손은 되니까, 손은 되지만 먹지는 않겠어. 하나님 앞에 딱 드려.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과일들은 약을 많이 쳐야 돼. 그래야 떨어지지 않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없어지면 축복도 약속도 사라진다. 말라기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11조 안 하면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 마음이 슬프대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슬프대요. 그러면 내게 뭐가 유익이 되자 이 말이에요. 아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11조 안 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요. 교만한 자가 복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하나님이 분노로 갚으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 즉 10의 1을 지키는 거예요. 11조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뭐 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기본 모습이 뭐냐면 10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10의 1을 드린다.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사 어디다가 기념책에다 기록하신다. 그렇습니다. 기념책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으로 주기 위한 책입니다.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근데 기념책에 기록한다. 다른 것보다도 11조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기록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11조를 드려 자기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뭐예요? 소유로 삼을 것이다. 11조를 하는 사람을 뭐예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가 아낀대요. 11조를 하면은요 사랑 몽땅 받는데 최고로 받은 것 같아요. 특별한 소유가 되고 아껴주신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11조에 의해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악인은 뭐냐?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11조를 하는 거예요.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하잖아요. 너는 있죠, 너는 있죠. 어디에 뭘 보고 알까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11조 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11조를 한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너는 있죠. 너는 기록 안 됐으면 이름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너는 있죠. 너는 있죠. 선과 악인을 구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섬긴다는 말, 경외한다는 말은 차원이 또 다릅니다. 믿는 것하고 다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몇 번 다니는 것에 대한 체크가 아니라 믿음으로 10의 1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나님이 체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별하십니다. 지금은 분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도 분별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었느냐, 주일 지켰느냐, 11조를 했느냐, 이 두 가지를 꼭 물어요. 예, 주일 지켰습니다. 그러면 11조 했느냐? 아니요. 그러면 너는 이쪽으로. 어떤 쪽이에요? 악인의 쪽입니다. 나는 악한 일을 안 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뭐 했어요? 도둑질했지 않아요.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뻔순이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1조와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7가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십자가 지기 싫어도 져야 돼요. 그죠? 나는 안 질래. 예수님이 나 안 질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죠. 우리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둘째, 어려워도 해야 된다. 어려워도 해야 된다.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12조 떼고 나면 마이너스가 15만 원이 됩니다. 15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를 안 떼면 그것이 충당되는데 11조를 떼면 마이너스 15만 원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들 학원 보내야지 뭐 해야지 다 꼬마놓고 지출을 해놓고 자기 수입에서 딱 해놓고 보니까 11조를 떼면 15만 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예, 학원 보내지 마라. 11조는 드려.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실력이 떨어지면 이더라고.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지혜를 주셔 더 잘해.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얼마 동안 봐달래요. 또 9월 목사님이 얼마 동안 봐주세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도와주지 마시고 돌보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도 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받다가 스톱 목사님 할게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더래요. 학원을 안 가도.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믿음의 실천입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고 믿음의 실천이에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믿음의 실천이에요. 마음 내키면 따라가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다가 에이 오늘은 놀고 싶어 그래서 놀고 그러나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또 생명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지요. 약간의 뭐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음부로 가는 마지막 코스입니다.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죠. 11조는요 부활을 믿는 신앙의 근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산다. 이래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보호자 우편에 앉는다.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잘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멸류관도 받는 겁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는 멸류관들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랑거리가 뭡니까? 가장 자랑거리가 뭐냐고요? 성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자랑거리지만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자랑할 것이 있지요. 가문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배경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지키는 것이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잘 배운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11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죠.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별을 거뒀습니다. 10의 1대입니다. 조를 거뒀습니다. 10의 1대입니다. 고구마를 캤습니다. 10의 1대입니다. 난 시골에서 그런 걸 봤어요. 고구마 캐서 10가마니 남아서 한 가마니 갖다가 목사님한테 드리고 난 그런 걸 봤어요. 예. 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진 성도가 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됩시다. 십자가 지르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택하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가장 아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고 핑계할 때가 많고 예민할 때가 많은데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반듯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권세 가진 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며 존귀한 자가 되어서 가정의 창고가 가득 차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같이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라. 아멘.